우리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같은 집에 사는데, 같은 가족인데, 같은 밥상에 앉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랑 다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순간. 부모님은 밥은 꼭 먹어야지 하시고, 자녀들은 오늘은 샌드위치로 충분해요 하는 상황. 한쪽은 빨리빨리 문화에서 살았고, 한쪽은 take your time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한쪽은 한국어로 마음을 표현해야 정확한데 한쪽은 영어로 말해야 편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이 있고 캐나다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오셔서 한국 문화와 섞여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른 세대도 있고 청년 세대도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횟수도 다 다릅니다. 오래 믿으신 분도 있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 다름이 때로는 정말 불편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왜 우리 아이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문화가 달라서 이렇게 어렵지?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다름, 혹시 문제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다름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설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드리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 우리 공동체의 다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 자신이 다름 속에 하나 되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단어가 나오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 교수님들이나 쓰는 말 같고 설명을 들어도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삼위일체를 아주 단순하게 우리 삶에 닿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세 분이지만 한 분이고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십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완전히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에 이미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삼위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 분은 단지 숫자가 셋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서로 다르신 분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입니다. 역할이 다르고 방식이 다릅니다. 아버지는 창조하시고 계획하십니다. 아들은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세 분은 분명히 다른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 분은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두 분이 합쳐져서 차이가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이시고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신데 서로가 서로 안에 깊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흡수해 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됨입니다.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가진 채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받아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됨은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려면 같아져야 한다고 말해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해야 한다고. 그래야 갈등이 없고 그래야 함께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분이 각각 다른 분으로 존재하시면서도 완전히 하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가장 완전한 모델입니다. 우리가 서로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다름은 문제가 아니라 설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다름은 어디서 온 걸까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의 배경이 정말 다양합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고 오래전에 이민 오셔서 이미 캐나다 문화가 몸에 밴 분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캐나다 학교 시스템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의 두 사람이 결혼해서 그 집안에 두 가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셨고 어떤 분은 이제 막 신앙의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환경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서로에게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다름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다름은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름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가정 안에서 세대 차이가 느껴질 때 그게 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참고 이겨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자녀 세대는 내 감정도 중요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는 눈치껏 알아서 해라인데 캐나다 문화는 직접 말하지 않으면 몰라입니다. 어른들한테는 당연한 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러운 게 어른들한테는 무례하게 느껴집니다. 이 불편함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피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해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원래 안 맞아 라고 단정합니다. 그렇게 거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세 분은 서로 다르십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삼위일체를 덜 완전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름 때문에 삼위일체는 더 완전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아들이 하실 수 없고 아들이 하신 것을 아버지가 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을 성부나 성자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 분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완전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 가진 신앙의 깊이와 연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란 분이 가진 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분이
가진 전혀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진 에너지와 새로운 생각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한 공동체 안에 모일 때 어느 한 가지만으로 절대 만들 수 없는 무언가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다 비슷비슷한 배경,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모인 공동체라면 어떨까? 편할 것 같습니다. 갈등도 적고 오해도 적고 다 맞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과연 더 강한 공동체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다름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다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만 그 선물을 잘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됨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름을 선물로 받아들이자고요?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네, 저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는 곳에는 오해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최악의 이유를 가져다 붙입니다. 오해가 쌓이면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쌓이면 벽이 됩니다. 그 벽이 두꺼워지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가 아닌 느낌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다를 때, 자녀와 다를 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형제 자매와 함께할 때 진심으로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서 하나 되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21절에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우리에게 더 노력해라, 더 참아라, 더 이해하려고 해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의 관계 안에 함께 있을 때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을 의지로 좋아하는 것, 이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엔 노력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칩니다.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하지? 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그 나와 다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연결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 둘을 자신 안에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그 연결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관계를 바꿉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실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문제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 사람 안에서 무엇을 보고 계실까를 묻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있는 그 관계, 그 사랑, 그 연결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 안에 들어갈 때 하나됨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시작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됨의 시작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개척교회를 하면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저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잘 짜고 행사를 잘 기획하고 소통을 잘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만들 수 있는 하나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붙잡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관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진짜 하나됨은 예수님이 중심에 계실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각자의 다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때 비로소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 삶에 가지고 와 봅시다. 삼위일체는 신학 교과서 안에만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지금 우리의 관계 안에서 살아 숨쉬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름 속에서 하나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르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다름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름은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셋째, 하나됨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에요. 세대가 다른 분이어도 좋고, 문화가 다른 분이어도 좋고, 생각이 다른 분이어도 좋고, 그 차이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차이 너머에 있는 사람에게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 그 사람의 대답을 끝까지 듣는 거. 아,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라고 인정해 주는 거.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그냥 견디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프린스 조지 한인교회가 이 도시에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3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기도하고 계신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다시 바라봅니다. 세 분이 다르시지만 완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다름 앞에서 불편해하고 피하고 벽을 쌓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 앞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각자의 다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함께 나올 때 주님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 도시에서 다름이 하나됨이 되는 증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